네, 저희가 꾸준히 이 마태복음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뭐 속속들이 다 기억이야 못하겠지만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몇 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렇죠? 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그 사건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네, 2장. 네, 헷갈리신가요, 벌써? 자,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은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몇 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됩니까? 5장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팔복은 마태복음 5장이요? 6장이요? 5장입니다. 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5장. 그리고 주기도문 6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산상수훈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론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셔서 현장 실습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현장 실습할 때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돌려 보내시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찾아옵니까? 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한마디면 100명의 군사가 움직이는 그런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사실 아이, 그다음에 자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인이 아니고 아들 같은, 자녀 같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큰 병에 걸려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도 같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듭니까? 내가 힘들 때 힘이 들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을 봅니다. 우리 고3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그때 되면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고 정말 밤에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준비하는데 이 부모님들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녀들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안쓰럽죠. 대신 내가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시험을 봐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취직하는 것도 요즘에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1, 2년은 기본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며 취직을 준비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별로 해줄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은 같이 막 너무나 힘들지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별로 도움을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 지켜보는 그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내 한마디면 1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랑하는 하인 한 명 고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니까, 나의 무기력함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도 아닌 이 나사렛의 젊은 총각에게 이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나 존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백부장처럼 이런 무력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참 많고 내가 경험도 많아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좋습니다. 주님 빨리 가시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백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그냥 내가 여기서 말로만 할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주님 꼭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하인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인을 만나시고 그 머리에 안수도 해주시고 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왠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더 확실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구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 확인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내 손에 잡히는 뭔가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잘 확인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은, 사랑은, 은혜는,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눈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지금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가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겠다는데 백부장은 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님. 보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들 봐야 믿는다고 하는 세상에서 이 백부장은 보지 않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전혀 감각되어지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걸 봐야, 내 병이 호전되는 걸 봐야,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봐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백부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요.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으로 충분함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새롭게 함을 믿으십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에게, 멀리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자녀에게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군대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권위는 절대적이죠. 이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 백부장은 그 논리를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가장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을 듣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성전에서 매일같이 봉사하고 매일같이 기도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백부장이 뭘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수많은 금식과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종교적 지식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연륜, 몇 년 믿었느냐, 몇십 년 믿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의 믿음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계신데요. 11절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있는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천국은 우리 것이야.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혈통과 배경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직분자야. 나는 오랫동안 다닌 신자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종교적인 이력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력서 보면 언제 뭐 했고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이력서가 아니라 백부장처럼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이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권위, 주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수많은 봉사를 했어도,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결국 바깥에 쫓겨나 이를 갈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앉아있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격,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식과 조건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쫓겨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신다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무언가 성공, 무엇인가 잘됨, 무엇인가 형통 같은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며 내 방법대로만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셔서 이문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